마라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 1위부터 3위가 있다고 합니다. 3위는 배고플 때 초코파이를 먹는다. 2위는 냉장고에 차갑게 얼렸다 먹는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군대에 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요, 초코파이 하나에 환호성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군 부대의 예배 시간에는 졸다가도 광고 시간에 초코파이를 준다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초코파이는 어떤가요? 먹기는 먹지만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맛있는 음식과 과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든 환경에 놓인 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다 보면은요, 그 군대에서는 그 작은 초코파이 하나가 그렇게 맛있고 또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볼 때 우리 사람만큼 이 환경에 민감한 동물도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조금만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또 행복해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쉽게 낙심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3일 동안을 걸었는데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목마름으로 그곳에 걷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수르 광야가 어떤 곳인지 화면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이 널리 펼쳐져 있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부족한 곳입니다. 마치 거대한 사막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곳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었지만 물을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쨍쨍 내리쬐는 그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 한 모금 구경하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이상 그들이 살았던 애굽 고센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물만큼은 걱정이 없는 곳이 바로 애굽 땅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물 없이 걸어간다, 그 갈증을 느끼는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홍해를 건넌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기쁨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참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어도 물 구경해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한계에 그들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찾았는데 마침 그곳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 있는 우물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그 갈증을 느끼던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 있는 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기대감이 넘쳤겠습니까? 그리고는 허겁지겁 물을 퍼서 먹는데 여러분, 이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다 토해내버리는 그런 썬물이 놓여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크면은요, 그만큼 실망감도 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썬물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참지를 못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열어서 그들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며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 마라에 있는 우물을 발견해서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잔뜩 기대감을 안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걸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으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써서 마실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 것이 있느냐? 어떻게 이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라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었던 그 구원의 감격은 점점 식어지고 감사의 고백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더 가득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썬물과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만이 반복되어질 때,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 마라와 같은 썬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퍼부을 때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썬 물에 있는 마라의 우물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썩이 썬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음료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쓰디쓴 정말로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은 목마름과 갈증과 어떤 인생의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라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의 필요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라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광야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그친 사막과 같고, 그리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광야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지금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걸었지만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정말 쓰디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런 쓰디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 환난이 면제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현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에 쓰디쓴 마라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승리하신 그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3일 동안 그 수르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죠. 마라의 우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느냐,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모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다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온갖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 또 원망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썸물을 마시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예상하지 못했던 마라와 같은 썸물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 온갖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볼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좀 간절히 부르짖으면 좋겠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우는 아기 젖더 물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프고 또 굶주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막 치죠. 소리를 치면서 막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배가 고파서 지금 우유를 먹을 때가 되었는가 보다 해서 우유를 먹이죠.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픈데도 아이가 성숙해가지고 엄마 수고스러울까 봐 아무런 여러분 울지도 않고 엄마 됐어요 이런 아기 보셨나요? 그런 아기 없어요.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울고 여러분 응아를 했으면 응아했다고 울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야 엄마가 빨리 그 조치를 취해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내 인생의 쓰디쓴 문제를 안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그 첫 번째의 해결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지금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식이 없죠. 또 분인나는 끊임없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죠.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차 선지자로서 큰 인물이 될 사무엘을 그에게 주시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한나가 살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라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조차도 깨워서 기도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으로 이 한나라고 하는 절박한 인생의 괴로움을 안고 있는 이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교회의 영적인 불을 밝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지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그 시대에 모두가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한나라고 하는
그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가 나와서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부르짖는 기도를 폄하하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꼭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자그맣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냥 속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꼭 부르짖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간절히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두가 원망의 소리가 높아 있을 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여서 그 물에 던지라, 썩이선 그 물에 집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썩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와 같은 썩물과 같은 그런 고통과 절망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목회자지만 답답하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그래, 내 네 마음 안다. 네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위로함을 주세요. 그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그 확신의 마음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치유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에 이 기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때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특별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입니다. 이때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은혜를 맛보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 나무를 쓰디쓴 그 우물에 던졌을 때 그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끝을 내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비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그 앞부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26절을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을 때는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환난이 내게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 은혜가 떠나가고 식어질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는가를 알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험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데 그 전에 그들에게 순종을 연습시키기 위함입니다.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난과 환련과 시련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마라의 썸물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은 바로 이 순종 테스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한 학기를 보내고 나면 기말고사를 칩니다. 그 기말고사를 통과하고 그러고 나면 한 학년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에 반드시 이 순종의 테스트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만 장군은 바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 권력과 명예와 부를 한 몸에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에 걸려서 몸이 문드러지고
점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한센병에 걸린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드는 사람 중에 바로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간다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여러분 엘리사 집 문 앞으로 찾아가죠. 찾아갔을 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요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 살결같이 그렇게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나아만 장군이 예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나아만 장군 앞에 나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뭐 축복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곳에서 능력을 행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가 노하여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요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는 것, 그거 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쉬운 걸 왜 못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는 나아만 장군이 내려가서 7번 여러분 몸을 씻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하는 그 순종을 보시고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쓰디쓴 어려움의 환경 속에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마라를 지나자마자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로 광야와 같은 주변에는 다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여러분 오아시스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샘 12이 있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곳에서 그늘에서 쉴 수 있고 그곳에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엘림과 같은 환경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가는 마라의 썸물과 같은 우리 앞에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셔서 우리 앞에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더위와 같은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 때도 교회당에 올라오셔서 항상 우리 교회당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당에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하루 일과 사역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시간을 내어서 본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 앞에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을 준비하여 마침내 쉼이 있고 회복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